이 주일의 말씀, 에스라의 기도, 에스라 9장 1절에서 15절 말씀. 할렐루야. 자, 그 바벨론의 그 고레스 왕은 통치 원년에 그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사장들, 족장들, 그리고 레위인들을 포함해서 모두 49,897명이 주전 537년에 이스라엘로 귀환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때에 사마리아인들이 방해를 하는 바람에 건축이 중단되었었어요. 그러다가 주전 516년, 즉 한 20년이 지난 다음에야 비로소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은 지 58년이 지난 후에야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에스라는 대제사장인 그 아론의 16대 손이네요. 그리고 마지막 그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망할 때 마지막 대제사장이었던 스라야의 후손으로서 율법을 연구하는 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그 율법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고 제2차 이스라엘 귀환을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보니까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아주 영적으로 엉망진창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벨론 그 포로 70년 동안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도 하나님의 성전이 없어가지고 늘 예루살렘 쪽을 바라보면서 그 애통한 심정으로 살아갔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토록 바라고 그리워했던 고국에서 그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었잖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그게 얼마나 많이 드렸겠어요. 아침 저녁으로 늘 하나님을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때마다 벅찬 가슴, 희망찬 기대를 가지고, 그래서 늘 주님과 행복하게 사는 줄만 알았는데, 에스라가 막상 와서 보니까 그들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과는 전혀 동떨어져 있는 삶이었습니다. 그들이 드리는 제사는 그냥 형식일 뿐이고 하나님과 현실 사이에 대충 적당히 타협을 하면서 세상과 섞여가지고 그저 두리뭉실하게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에스라는 마침내 하나님께 오늘 본문처럼 회개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왜 예루살렘에 귀환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는 그렇게 타락한 삶을 살게 되었는지, 에스라의 그 회개 기도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함께 볼 에스라의 회개 기도를 통해서 알아보는 기도의 자세. 첫째, 죄를 확실히 인식해야 합니다. 이것은 과연 무엇이 죄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자, 함께 6절을 봅니다.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이 구절은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것에 대한 그 에스라의 반응이 나타난 것입니다. 계속해서 2절을 보면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일반 백성은 물론이고 그들의 지도자인 방백들과 고관들이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그들이 그것이 죄인지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에스라는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율법에 무지한지 통곡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12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들을 먹으며 그 땅의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돌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자, 이 말씀은 신명기 7장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한 말씀이었습니다. 신명기 7장 3절로 4절에는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할 것이라고 했다는 것이죠. 자, 다시 지금 한번 그 상황을 이해를 한번 해보십시다. 자, 지금 이스라엘은 그런 죄로 인해서 바벨론에게 멸망을 했었죠. 그런데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다시 제사를 드리게 되었는데 과거에 그들이 멸망하게 했던 그 죄들, 그들이 그 죄를 아직도 떨쳐버리지 못하고 다시 똑같은 죄를 지금 짓고 있는 그러한 상황. 할렐루야. 자, 쉽게 말하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회초리를 맞고서도 또 다시 그 죄를 지금 짓고 있으니 에스라가 이 상황을 보고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그래서 속옷과 겉옷을 아주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아주 뽑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계속해서 7절을 보면요.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라고 지금 하셨습니다. 우리 조상들도 큰 죄를 지었어요. 그걸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았지만 현재 우리도 우리 조상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바로 우리 마음의 그 방향이 하나님보다도 세속적인 것, 세상적인 것에 더 마음이 가요. 그것들이 더 좋아 보이고 더 사랑스럽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잘못되었기 때문에라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두 번째로 에스라의 회개 기도를 통해 알아보는 기도의 자세,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자, 말씀 8절을 한번 봅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초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 하는 중에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에스라는요, 지금 이스라엘이 범죄와 타락으로 멸망을 당했어요. 그런데 70년이 지나면 다시 하나님께서 얼마 남지 않은 사람 중에 그 살아남은 사람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처소와 그 성전으로 마치 박힌 무처럼 하나님의 그 성소에 거룩한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는 것. 또한 눈을 밝힌다는 것은 바로 같은 포로 상태에서도 예레미야의 예언, 그것을 통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다시 주소 고국으로 돌아갈 그날을 기다리는 그 회복, 그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희망이 현실로 나타나게 되었어요. 자, 9절을 보면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 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자, 함께 보시면 예레미야의 그 예언대로 그 숫자가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고 다시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의 회복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은 모두가 그 자신들, 그들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지은 죄에 비해서 아주 가벼운 별로 내리시고 그들을 남겨두시고 마침내 그들을 돌아오게 하셨다는 것이잖아요. 반복되는 죄에서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계속해서 회상하고 묵상하며 붙잡는 것. 이것은 빛이 비칠 때에 어두움이 자취를 싹 감추고 사라지듯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설 때에
죄에 대한 유혹에서 승리할 수가 있고, 또한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우리가 반응해서 무뎌진 우리의 양심이 회복될 수 있다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이것 기억해야 한다.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 번째, 죄를 해결해야 합니다. 자, 10절을 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에스라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죄를 짓고 있는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14절을 보면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까? 에스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다시 또 죄를 짓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그저 모두 다 멸망받아도 할 말이 없다는 거죠. 마땅하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에스라의 고백은 바로 우리 인간들의 아주 그 연약함을 잘 나타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인간의 본성은 바로 그러한 죄인의 본성이에요. 죄를 알지 못해서 짓는 죄도 문제지만 죄를 알고 있으면서도 그 죄를 벗어버리지 못하고 끌려다니는 것도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나의 힘으로, 내 힘으로는 절대로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연약하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역사를 보면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또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모습을 성경은 여기저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에스라는 15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꼭 책임을 물으십니다. 특히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거짓 가르침, 잘못된 가르침인데 보통들은 우리가 죄를 아무리 많이 지어도 그래서 우리가 죄를 사랑해도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아주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죄를 습관처럼 짓고도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에 이것은 영적으로 아주 병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미워하시고 또한 공의로 대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죄에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공의를 알고 있는 에스라는 바로 지금
그런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로 인해 한 사람도 바로 설 수가 없다. 이것이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필요한지, 얼마나 나의 삶에 중요한지 절절히 깨달아야 돼요. 예수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를 죄에서 속량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의 자리로 데리고 가실 진정한 나의 구세주이신 것. 할렐루야. 입으로 크게 한번 선포해 보십시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전부. 주님만이 나의 왕. 할렐루야. 이제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속해 되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주 마음에 애통함을 느끼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그 일들을 에스라는요, 함께 통감하며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앞으로 살아가야 할 날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죄를 죄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기를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애탄으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그런 에스라의 그 심정이 우리 안에 부딪혀서 내가 이제 주님, 내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설교 요약. 형식적인 신앙생활이란 하나님과 현실 사이에서 적당히 타협하며 세상과 섞여서 두루뭉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날에 우리의 죄를 물으실 것이며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필요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에스라의 회개 기도를 통해 알아보는 기도의 자세. 첫째, 죄를 확실히 인식해야 합니다. 이것은 과연 무엇이 죄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둘째,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반복되는 죄에서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회상하고 붙잡는 것입니다. 셋째, 죄를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론 절대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자리로 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적용. 혹시라도 우리는 죄를 습관처럼 짓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기에 우리의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죄 사함을 꼭 받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